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163페이지 162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1절 한 절 읽고 외우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한번 할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과적으로는 참 눈이 띄어지고 참으로 모든 사람이 주목받는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입니다. 이 소경이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라 말입니까? 소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행식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경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했습니까? 소경이 아니라 했습니까? 소경 아니다 그랬지요.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니 본다고 하니,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소경입니까? 내가 무슨 소경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학박사가 얼마나 많는데, 내가 경험과 체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소경이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뿐만 똑같이 우리 또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형식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참된 거, 옳고 바르고 참된 거, 더 나아가서 영원한 거, 완전한 것을 본 사람이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입니다.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영적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참되고 옳고 바르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날 때부터 영적 무지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또 영적으로 맹인, 송이나 맹이라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거지기도 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인생이 알고 보면 그런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죠.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참 거지 노릇을 해요. 거지 노릇을 한 것처럼 오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뭐 몇십억의 뭐 그런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뭐 그런 참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아니요. 인생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고 맹인이요 또 영적 무지자로서 이 참 불쌍하고 가난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은 복이고 이렇게 알면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그랬지요. 사람이 망하는 거 죄로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소경이니까 소경은 눈 띄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눈 띄기를 원합니다. 눈 띄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소경을 눈을 띄워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눈을 띄워줍니다. 이 눈은 뭐 영적인 눈입니다. 심령의 눈입니다. 참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지요. 죽고 망하는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경이었다면은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내가 소경이 아니다. 본다는 것은 소경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내가 소경이 아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참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본다고 하면은 뭐가 됐습니까? 너희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면 뭐냐면은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가 본다고 하면은 네가 뭘 참된 것을 안다고 하면은 참되고 바른 것을 네가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을 네가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 말은 전부가 다 삐뚤어진 것이다. 전부가 다 삐뚤어진 것이다. 전부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삐뚤어진 건 죄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전부가 다 사망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본다 하면은 안다고 본다고 그래 하는 사람 치고 삐뚤어진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그걸 가르쳐주냐 하면은 공심판을 통과해가지고 영은 무궁 불식에 가서 그것이 하나하나 네가 알았던 것이 정말 네가 바로 알았나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곳에서 다 알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심판 너머의 무궁세계에서 그걸 자기 하나하나 하나님 깨닫게 하고 주는 것이 그것이 지옥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소경과 같던 영적 무지의 사람이다. 보는 것은 순전히 내가 보고 아는 것은 순전히 죽고 망하고 죽고 삐뚤어진 이런 것만 알지 참을 알고 참 온전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전부 거짓된 거, 망할 거, 죽을 거, 심판거리만 내가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참되고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좀 눈이 하나님 띄워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이게 눈이 띄워지면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복이 띄워 이게 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사는 이거보다 더 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것이 없다. 옳고 바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유익되고 가치된 것이 없다.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 하는데 눈이 띄어지면은
눈이 띄어지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이 옳고 참되고 자기에 유익되고 영원한 영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따라갈 것인데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저는 그거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든 그건 다 배설물이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눈이 띄어지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영적 눈이 띄어지면은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그리 좋아도 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참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눈 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띄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눈이 띄면은 참되고 옳고 바르고 좋은 것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참 옳은 것과 바른 것을 바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왜 망합니까? 망한 길을 모르고 망한 길을 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왜 성공합니까? 성공할 길을 알고 그렇게 가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은 성공하고 망하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거짓된 것을 하라고 사는 것을 죽는 것이라 복을 하라 복을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배운 대로 자기 항상 자기에 맞춰가지고 안 그러면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피조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맞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맞아야 맞는 것인데 인생은 그런 그런 비판과 판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증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경이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다. 믿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소경이면은 소경이 원하는 거 뭡니까? 눈 띄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소경은 눈 뜨는 것이 항상 소원입니다. 우리 소원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말았고 띄워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이 일을 감당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눈을 띄워줍니다. 안약이라 했잖아요. 믿습니까?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대.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얼마나 좋은 거 모릅니다. 이 소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 참 복이 있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면은 다시 말하면 망할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참된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참된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때는 유익되다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손해라. 전부 다 스스로 망치고 스스로 멸망하는 그 길을 알고 보니까 그럼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참자기에 유익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눈 띄어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내가 소경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눈 띄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여기에 우리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요한복음 9장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경에게 눈 띄워주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땅에 침을 받아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시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말 결론적으로는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게 보면은 사랑하시는 주님이 소경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침을 받아서 진을 어겨가지고 그 눈에 뭡니까? 눈에 발라준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이 소경에게는 자기 현실입니다. 소경에게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예수님의 침이라는 것은, 침은 예수님의 침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요소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요소지요. 이거는 곧 예수님의 요소로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될 것이고 또 복음도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을 할 수 있고, 흙이라는 것은 이거는 피조물 요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요소라는 것은 뭐냐? 피조물, 이 세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요소에다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흙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 침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현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현실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실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는. 자, 이걸 이긴다 이 말은 섭리하신다 이 말. 섭리하시. 그래서 여러 현실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요소들을 섭리하셔가지고 그 속에 섭리하셔가지고 그 속에는 복음, 하나님 뜻을 딱 이렇게 두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어떤 그런 참 피조물이 또 어떤 짐승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그리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만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뭘밖에 안 보이는 겁니까? 피조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잘 되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실패했다. 그렇게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보이지는 피조물은 보이지만 주님의 요소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피조물 속에, 다시 말하면 그 현실 속에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항상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섭리에서, 이 현실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섭리해가지고 가다가 차가 내 옆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 옆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그 옆 차에 피하려고 하니까 인도 가는 사람을 내가 치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옆에 차 때문에, 옆차가 내가 안 들어왔으면 내가 인도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피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가려면. 인도로 안 가면 사람을 치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옆차가 워낙 갑자기 이게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거 피하려 하니까 핸들을 옆으로 끄다 보니까 인도에 사람을 봐지 못해서 사람을 치웠다 이러면.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차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자, 거기서 섭리라는 거는 이기는 섭리입니다. 그것도 옆차가 그리 오게 한 것도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침이 무엇이며 진흙이 무엇이며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진흙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평생 우리가 참 알고 이것도 눈 띄우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그런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현실을 만들 때 말씀, 복음 플러스 피조물의 요소를 가지고 섭리해 가지고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진흙을 어겨 그의 눈에 발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만날 때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답만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현실을 누구의 섭리입니까? 주님, 우리 오늘 예수님을 합시다. 오늘 주님, 예수님이 신성한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큰 유익을 주기 위한 섭리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큰 섭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리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한 것뿐이 섭리에 쓰인 것밖에 없다. 그렇게 알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원수 갚는 거나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 감사가 나오고 인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완전 승리요. 그 현실에서 참 여지껏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지난 과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 믿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참 소경은 다 기록 안 되지만 이 소경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이렇게 낙심하거나 그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현실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참 인내한 그런 일이 많았는가? 이 정상인데 왜? 누가 그런 현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큰 구원의 이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인데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현실만 바라보니까 내가 원망, 불평, 낙심, 절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참 살아온 것이 참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소망과 인내로 그렇게 그 현실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자기가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어떻게 통과했다.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인내로 내가 그걸 통과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정반대로 낙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그렇게 통과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안약을 발라 눈에 보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습니까? 자, 어떤 현실이든지 우리 할 일은 각자의 소망. 그것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반대가 뭐지요? 낙심, 절망입니다.
절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 반대가 뭡니까? 원망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 자, 인내. 인내 반대는 뭡니까? 인내 반대는 뭐지요? 낙심하 포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소망을 가집시다. 눈 띄우는 겁니다. 어떤 현실에서 우리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 현실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그 현실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더 어려운 그런 현실이 올 때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 첫째 소망. 두 번째 뭐라고요? 인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소망, 감사, 인내를 했지 않습니까? 소망. 두 번째는 뭐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왜 소망을 가지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낙심인데 절망인데 소망을 가지냐 하면은 그 사건만 보고 그 현실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 속에 그 현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복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복된 좋은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 들어있다면 그게 복된 소식이 들어있다면 그 현실 속에 낙심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찾고 복음을 알아야 그것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냥 진흙만 보면은 진흙 그 피조물 요소 보면 낙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침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현실은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속에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 지극히 큰 비밀이 있다는 것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겠습니까? 소망을 가겠습니까? 소망을 안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나에게 큰 유익이 되니까 감사가 나올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잘 참고 잘 이렇게 인내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과 감사와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뭘 하라는가? 이 소경에게 진흙을 붙여줘가 주님 뭘 했지?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까? 누구 자라 했습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말아 씻으라 한 것처럼 그 현실에서 주님이 시키는 것을 찾아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살고 복된 것도 있지만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첫째 우리가 이것은 이 현실은 누가 만든 것이다? 주님이 만든 것이다. 주님이 조정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섭리하셔서 만드신 것이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게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집이 무너져도 태풍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섭리해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가 와서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와서 말해, 야 너 예수 그렇게 잘 믿어도 봐라. 너 옳은 게 뭐냐? 다른 사람 집은 괜찮. 너 예수 믿는 너 사람 그건 집만 너 집만 쓰러지잖아.
마귀가 와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참 맞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믿지 않은 사람은 더 뭐 잘 되고 믿는 우리는 뭐 더 안 되네, 더 망하네. 그렇게 해서 막 이 마귀는 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낙심해가지고 그냥 뭐 완전 뭐 침륜에 빠지게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이 진흙 어기가지고 눈에 발라진 그 소경의 현실인데,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와도 이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섭리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참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이게 소경은 네 죄입니까 그랬지만 이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한 것처럼, 그 어려운 사건이 닥치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그어서 낙심해 버리거나 하고 뭐 그어서 절망해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눈 띄어지는 겁니다. 눈 띄는 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바로 보느냐, 이게 눈 띄는 거 아닙니까? 눈이 띄어져야 바로 볼 거 아닙니까? 눈이 감겨 놓으면 그 현실만 봅니다. 그 현실이 좋으면은 그만 좋다고 참 좋다 한 것이고, 그 현실이 죽을 형편이고 죽겠다고 야단이나, 이거는 그 현실에 비동된 사람입니다. 그 현실만 볼 줄 알지 그 현실을 만드신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현실을 주님이 만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현실은 주님이 만드시는 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인정하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일제시대나 6.25 때 우리 보면은 그 선배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수 믿을 핍박이 많았지요. 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자, 위협을 할 때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럴 때 우리가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그럴 때 그게 우리랑 따지는 겁니다. 왜 당신이 뭔데 왜 믿지 못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그것을 더 따지면 그것을 싸움이 나고, 더 싸움이 되면 그 사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살인한다 했지. 살인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참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래 해도, 그때 그 현실을 누가 만들어주신 것이다? 주님이 섭리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듣기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합시다. 이 제일 쉬운 일이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생각나면 겁도 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뭐 이렇게 살려준다 하니까 내가 뭐 이 시간에 뭐 예수 안 믿는다 말로만 예수 안 믿는다 하지 뭐 별별 생각이 나고 별별 행동을 다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을 보러 눈이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그것도 자, 진흙을 이겨 어디에 바른 것이다? 눈에 발라준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 피조물이었었죠. 그 사람이 오게 하고 총칼을 가지고 온 것은 섭리 아닙니까? 진흙을 이긴 거 아닙니까? 섭리 아닙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비밀이 있대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 현실은 누가 섭리하셔서 주시는 현실이다. 이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알면은 그것은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겠죠. 소망.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 감사가 생겨요. 알고 보면 감사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하는가? 항복하라는 예수님 믿으라. 끝까지 네가 믿는가 안 믿는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믿는 시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견뎌야 되겠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참 그 시간에 죽을 사람이면은 주님이 그 시간을 그냥 죽지 않고 승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소망과 감사와 인내와 이 세 가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은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부인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가거나 별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악령과 죄와 마귀의 사망을 이기고 다 승리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삐뚤어진 길을 가도 내가 택자이고 중생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엉뚱한 데를 가도 내가 부닥치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고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나로 하여금 구원 이루는 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그 구원의 순서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은 현실에서 첫째는 감사하고 소망 가지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인내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이게 두 번째 가질 것이고, 세 번째는 뭘 가지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보는 눈이 없고 영적인 무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죄를 지으시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렇게 참 너무 놀러 다니니까 주일날 차 타고 놀러 가니까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큰 얼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주일날 내가 주일을 안 지키고 어떻게 놀러 가니까 이게 죄지은 값으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 그죠? 오히려 그렇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그렇게 보이도 그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현실을 그 차 사고를 주지 않으면은 날마다 차 타고 주일만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 버릇,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차를 사고를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 사고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값,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 징계입니다. 그것도 죄값으로 오면 죄값으로 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징계로 오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낙심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소망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오는 것은 없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으로 오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아니면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또 간직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자, 그 현실은 누가 만들어 주셨다? 주님 만들어 주셨다. 진역을 어겨서 눈에 발라준 그것이 그 사람이 현실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역과 같은 이 피조물을 주님이 섭리하시고, 또 이 주님의 그 섭리 현실 속에 주님의 큰 뜻이, 큰 그 복음이, 큰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눈 띄어지는 거. 자, 이렇게 알면은 그것이 당연히 그것서 소망이 생기고, 그것서 감사가 나오고, 그것서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내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시킨 대로 그래 하면 그만 어떤 현실이든지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요 하나만으로 기억해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 기억해도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어떤 소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경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 진흙을 붙일 때, 자, 그 이 소경은 짐이 아닙니까? 어제도 설명도 전가했지만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진흙을 붙이는 얼마나 참 보기가 안 좋고 참 수치스럽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봤습니다. 이 소경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한 거다. 뭐 부모가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직접 침을 가지고 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소경은 절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어떤 현실이 오더 진흙과 같은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누가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그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현실만 보면은 그만 낙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 주님이 친히 침을 받아 가지고 진흙이 내 눈에 발라 주었다. 자, 그게 날 속에 가진 믿음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 소경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누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뭐 어떻게 하더라. 주님은 눈을 띄워주지. 눈을 뭐 이렇게 완전 빼기가 자겠습니까? 소경의 눈을 빼기가 자겠습니까? 뭐 안 보이는 거 다음에는 뭐 눈이 그냥 뭐 눈 빼지는 게 더 큰 불행이라 하면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소망입니다. 소망. 눈 띄어주신 소망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진흙을 붙여줘도 그것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감사 분명히 나온 겁니다. 우리 성경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했습니다. 그 진흙을 끝까지 주님 하라는 데까지, 주님 씻으라는 데까지는 그 진흙을 안 뗐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에 순종해서 그 가서 딱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띄어졌지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까? 이 속에 눈 띄어진 것보다도 좋은 게 됐습니까? 주님이 진흙 발라주고 그 실령을 씻으라 그거 안 했으면 눈 띕니까 안 띕니까? 절대로 못 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 그 어려운 현실이 아니면 자기에게는 그 참 큰 손해 가는 거, 큰 구원에 망치는 거, 멸망받는 그런 것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다 제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눈 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 띄어지니까 어제 우리가 3일반 눈 띄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모든 것이 바로 보니까 누구 편이 됐습니까? 주님 편이 됐지요. 주님 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서 첫째는 우리가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내가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지식대로 세상의 뭐 어떤 그런 세상 따라 그렇게 내가 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나는 완전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는 진흙 발라진 건 우리 현실이다. 믿습니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 누가 만들어주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 주님이 소경을 사랑해서 진흙을 어기가 눈에 발라준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을 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게 딱 믿어지면 그것서 그냥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그것서 주님이 하라는 걸 딱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경이 눈 띄어지는 겁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이치를 우리 알려줬으니까 이 두 가지만 딱 붙들어 합시다. 두 가지 붙들면 그만 다 되는 겁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